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인생의 주인을 바꾸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새벽 예배 기도 수첩 내용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였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런 흐름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구원의 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인간을 만들 때 뭐로 만드셨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죠. 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뭘 주셨냐? 복을 주셨어요. 왜 복을 주셨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이 땅을 뭐 해라? 이 땅을 정복하라. 하늘나라를 어지럽히던 사단이 이 땅으로 도망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사단을 이 땅에서 내쫓을 만한 정복할 권세를 그리고 그에 필요한 모든 오력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언약을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지만 먹지 않는다면 영원히 나와 함께 이 복을 누리며 정복자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영원히 행복한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인간을 속였죠. 인간이 이 행복을 지금 못 누리는 이유, 인간이 지금 불행하고 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정복을 당하고 노예처럼 포로처럼 사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창세기 3장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생명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에 빠졌죠. 불순종하는 죄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생명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으로부터 인간은 끊어지고 말았어요. 진짜 창조주 하나님, 모든 걸 살리고 모든 걸 주관하는 그 능력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불행한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마귀 자녀로 태어납니다.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우리가 영적 문제 심각하다 하는데 이상한 짓을 해서 심각한 게 아닙니다. 멀쩡해도 고상하고 인격적이어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순간 뭘 가지고 있다?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귀 자녀입니다.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덧입혀주는 그분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주시던 걸 메꿀라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뭔 일만 터지면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치고,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구술을 하고, 또 늘 두려움 속에 조상신들에게 돌봐달라고 제사를 지내고, 또 급하면 우상에게, 나무에게, 돌에게 가서 빌고 절하죠. 근데 그러면 도움을 받습니까? 네, 때로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빌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 하나님 떠난 운명에서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옵니까? 더 못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인간은 결국 계속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우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제도 현장에서 지난주에 만났던 분을 만났어요. 부인하고 같이 나오셨더라고요. 부부가 나오셨어. 그래서 어제는 부인 되시는 분한테 질문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힘드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불만이 조금씩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이 잽싸게 피해. 그래가지고서 부인 이야기를 듣는데 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젊은 시절에는 남편이 일해 와서 돈 벌어다 줬기 때문에 지금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니까 내가 나가서 일하는 거는 억울하지 않다. 억울하지 않다. 오히려 남편이 집안 살림도 도와주고 하니까 서로 위치만 바뀐 거니까 그거는 나 충분히 얼마든지 이해한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자기가 돈 벌어 온다고 스트레스 받았다고 집에만 오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고 술만 먹으면 때리고, 그래도 참았는데 이제 내가 나가서 돈 벌지 않냐. 내가 나가서 일하다 보니까 나도 스트레스 받고 진짜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 있어서 남편한테 속상하다고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뭔 말만 하려고 그러면 짜증을 낸다. 심지어 내가 집에만 가면 이미 술을 이렇게 취하고서 막 욕을 해야 된다. 그게 억울하다. 그게 억울하다. 네가 돈 벌었을 땐 네가 나한테 욕을 해도 내가 받아줬는데 이제는 내가 돈을 버니까 너도 내가 스트레스 풀고 욕해도 너도 받아주면 좋겠다. 근데 안 받아준다는 거예요. 오히려 욕을 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목사님을 만나서 뭐 말씀을 듣는다, 상담을 받는다, 앞으로 술을 끊겠다, 도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이거 한두 번 아닙니다. 목사님 처음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 남편이 감동은 잘 받아요. 결단도 잘해요. 결정적인 건 바뀌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혼하자고 하니까, 헤어지자고 하니까 무서워서 또 목사님하고 말씀 듣는다, 나 좋아지고 있다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을지 몰라요. 저는 안 속아요, 목사님. 저는 안 속아요. 바뀌었으면 좋겠지만 저는 안 믿어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얘기했어요. 주인부터 바뀌어야 돼요. 운명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픽 웃으시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진짜 저분이 왜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들으려고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약속이 있다고, 그래서 그럼 다음번에 또 뵙자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진짜요.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이 복음을, 이 근본을 알고 그 해답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듣는다, 진짜 우리는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거 못 알아들어요.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고요. 뭔 소리냐고 그래요. 진짜 정신적으로 시달려요. 우울증이 오셨다니까요. 우울증이 와서 부인을 받아줘야 되는데, 아이고 수고하고 왔다고 얼마나 고생하냐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한풀이를 한다니까요. 정신 문제.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육신도 문제에 휩싸이죠. 건강에 문제가 오고, 이러니 가정에 위기가 오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렇게 지옥같이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내세 문제, 영원한 심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죠. 그러고 나면 나를 붙잡고 있던 마귀는 어디로 가요? 내 인생을 붙잡고 있던 마귀는 그대로 내 자녀에게 붙어요. 그래서 똑같이 내 후손도 원하지 않지만 부모 원망하고 부모 욕하다가 후손도요 똑같은 운명에 빠져버려요. 도박으로 망한 집은 도박으로 망해요. 술로 망한 집은 술로 망해요. 불치병, 이상한 병에 시달리는 집은 계속 또 그걸로 망하고요. 사업하다가 망하는 집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운명, 팔자다. 진짜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잡힌 상태에서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노력 여하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는 안 바뀌어요. 열심으로 못 빠져나와요. 최선을 다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길 4번에 나오잖아요. 다른 이의 이름으로, 다른 신의 이름으로 된다 안 된다? 예, 종교로는 안 돼요. 근데 지금 미국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다?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목사님들이 청와대에 가서, 국회에 가서 앞으로 모든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그걸로는 이 운명에서 빠져나온다 못 나온다? 못 나와요. 선행으로도 못 나오죠. 똑똑한 사람의 어떤 철학으로도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인생의 저주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진짜 제대로 노력을 하면 성공하죠. 돈도 벌어요. 그래서 남들이 못 먹는 거 먹고, 남들이 못 입는 옷을 입고, 남들이 못 누리는 멋진 삶을 누릴 수는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예요. 운명은 바뀌어야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래봤자 누구 자녀? 그래봤자 마귀 자녀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가는 거예요. 마귀 자녀기 때문에 뭐를 해도 결국 귀신에게 힘을 힘입지 않으면 그 인생이 안 풀려요. 풀려봤자 근데 계속 시달리죠. 가정도 건강도 깨지게 돼 있어요. 깨지게 돼 있어요. 후손마저도 원치 않지만 후손마저도 똑같이 나처럼 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 아래 태어난 거예요.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누가 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진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를 약속하셨고 그 구원자가 누구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 자체가 구원자예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예수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이 운명에서 이 팔자에서 벗어나려면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왜? 태어난 게 멸망 가운데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게 마귀의 노예, 마귀의 종노릇하는 팔자로 태어났으니까 죽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다?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으신 거예요. 당신의 죽음을 내 운명이 끝나는 죽음으로 만드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진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 죽으시고 그분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우리가 받아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내가 영접함으로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먼저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뭐가 됐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뭐냐?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오신 거다.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뭐 하셨다? 승리하셨다. 그리스도는 또 누구냐?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죄 없으신 당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끝내신 참 제사장이시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 바로 이 운명과 팔자로부터 뭐 하셨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리고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다. 어떻게 해야 이 길이 열립니까? 어떻게 해야 이 길이 다시 회복이 됩니까? 예수님을 뭐 해야 돼요? 영접해야 합니다.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해야 합니다. 영접이 뭡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입으로 뭐 하는 것? 시인하셔야 돼요. 이게 표현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날마다 입으로 표현해야 돼요. 그리고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뭐 해야 된다? 열어야 된다. 마음의 문을 날마다 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 강단 때 말씀 같이 나눴지만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부요하다 그랬어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다윗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다윗은 뭐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늘 군대로 나를 지키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 속에 나를 부르신 그분 때문에, 그분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게 부족할 게 없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뭐라고요? 아유, 관광지라 장사도 잘 돼, 진짜 농사도 잘 돼,
돈도 너무 잘 돌아. 그러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진짜 우리가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라우디게아 교인처럼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복을 주셔서 이를 어쩐대요. 이걸로 성전도 세우고, 이걸로 내가 헌금도 하고, 이걸로 목사님 해외여행 보내드리고, 이걸 우리 렘넌트들 막 밥도 사주고, 진짜 하나님 돈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부요하시길 축원합니다. 진짜 부자가 되더라도요, 복음 때문에, 언약 때문에 부자가 돼야지. 영적으로는 가난하다고 그러잖아요. 너가 벌거벗었도다, 네가 눈이 멀었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진짜 육신적으로 부유한 게 영적으로 가난할 수 있는 요인이 돼요. 유 목사님이 가끔은 극단적인 말씀을 하셔요. 지난번 기도수 때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진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는 사람은 꼴찌를 해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근데 맨날 1등을 한 번도 안 놓치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을 모른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데 없대요. 어느 쪽 하실래요? 꼴찌 하실래요? 1등 하실래요? 진짜요, 한 번뿐인 인생인데 하나님께 쓰임받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민 지민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 안에서 1등 하시길 축원합니다. 굳이 꼴등할 필요는 없어요. 굳이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야 될 이유는 없어요. 이왕이면 진짜 부자로, 이왕이면 1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다니엘 같은 사람이 되면 더 좋죠. 근데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그거대로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때부터 마귀의 자녀였던 인생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죠. 뭐가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니까 그때부터 내 속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뭐 하셔요? 이때부터 인도하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인도를 받으십시오. 인도받는 게 가장 편해요. 머리를 쓰고 계획을 하고 막 좋아요. 머리 좋으신 분들 아주 계획서 있고, 이게 뭡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말이. 추진력 있으신 분들, 멋지게 일하셔요. 근데 그런 분들일수록 성령 인도를 놓칠 수도 있어요. 왜? 내 생각이 너무 옳으니까, 내 방법이 너무 확실하니까 거기에 속아요. 하나님께 먼저 뭐 하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한다? 기도해야죠.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터졌는데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먼저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에 뭐 하신다? 응답하신다. 어떻게 응답하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우리 기도를 가지고 간대요? 천사들이 그릇에 담아서 하나님 보좌 앞에 보고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누구를 통해? 다시 능력의 천사를 통해 기도한 날, 그날로 누구를 보낸다? 바로 천사를 보낸다.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능력의 천사를 통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누가 꺾인다? 흑암도 결박된다. 내 생각, 내 가정, 내 현장을 지금도 복음 듣지 못하게 하는 흑암 세력,
그 세력을 결박해야 돼요. 아침에 그 어제 만났던 그분의 저 호남 지역, 전주 지역에 있는 그 장로님이 저한테 또 전화 왔어요. 어제 그래 잘 만나셨습니까? 어제 얘기가 어땠습니까? 아유, 장로 진짜 기도해야 되겠어요. 결정적으로 복음만 말하려고 그러면 저도 알아요 하면서 딴 얘기만 싹 하셔요. 지금 2주째 제가 공을 치고 질문만 하다 왔습니다. 지금은 사단이 아주 듣지를 못하게 하려고 방해합니다. 장로님, 저랑 같이 흑암 꺾으시죠. 아유, 그래야겠네요. 목적이 뭐 말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목적이 뭐 교회 끌고 오는 게 아니라 진짜 인생을, 운명을 바꿔줘야 되는데, 아유, 그놈이 역사하는군요. 맞아요. 우리 흑암 결박합시다. 같이 아침에 또 전화로 소통을 했어요. 흑암이 결박돼야 됩니다. 흑암이 결박되는 게 누구 소원? 하나님의 소원. 흑암이 결박되기 위해서 보좌로부터 뭘 주신다? 축복을 주신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천군이 역사한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땅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과 소통하는, 하늘 배경을 누리는 천국 시민이다. 그러니 하나님 부르시는 날 당연히 어디 가겠어요? 당연히 천국 가죠. 하나님 자녀니 당연히 성령의 인도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고 능력을 누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 주님이 예비해 놓은 그 집에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찬송하며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인생을 통해 뭐를 하나 남기고 가냐? 세계복음화. 세계복음화의 완성은 그건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건 하나님 시간표예요. 우리 때에 내 때에 세계복음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계복음화를 위한 한 계단을 놓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계단. 세계복음화는 나 한 사람을 통해, 우리 한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언약 가진 하나님의 성전된 많은 사람들, 우리의 후대들을 통해 이루시거든요. 우리는 그 발판을, 그 수없이 많은 벽돌 중에 하나를 깔아놓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겁니다. 진짜 저는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고 또 1월이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 거면서 야, 인생 짧구나. 근데 한 거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많이 한 것 같은데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고, 되어진 게 별로 없어요. 사실상 되어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인생이 덧없다, 인생이 일장춘몽이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 사람이 엄청난 일을 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일 딱 하나만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별로 한 게 없다, 인생이 허무하다, 속지 마시고요. 나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벽돌 하나 놓고 왔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나는 계단 하나를 깔고 왔다. 진짜 그걸 놓고 사십시오. 내가 내 아들, 내 딸을 전도 제자로 하나 세워놨다, 할 일 다 하고 가는 겁니다. 내가 현장에서 만난 한 사람을 내가 영접을 시켜서 영원한 천국 백성으로 운명을 바꿔주는 전도자로 내가 섰었다, 그러면 자기 할 일 다 한 겁니다. 지금 당장 뭐가 된다 안 된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시키신 것, 하라고 부탁하신 것, 우리는 그걸 위해 기도하고 응답받고 전도 속에 있다가 하면 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단 하나를 깔고 벽돌 하나를 놓는데요, 시간이요 오래 걸려요.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이게 우리가 기도 며칠 반짝하고 우리가 몇 달 열심히 뛴다고 벽돌 하나가 세워지고 계단 하나가 깔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평생을 두고 계단 하나 까는 거예요. 평생을 두고 우리가 벽돌 하나 얹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압니다. 진짜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살던 시절에 아들을 낳으면 전부
애굽의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이런 핍박의 시대에 태어난 사람이 모세죠. 그때 반드시 이제 우리 후손을 통해 애굽을 나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시간표가 왔다. 그걸 본 거죠. 그러면 이 아이도 진짜 우리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 땅 들어갈 언약을 이을 후손인데 이렇게 강물에 던져 죽일 수 없다. 언약 붙잡고 기도했고 언약 붙잡고 애굽 공주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보냈다 그거죠. 그 젖을 먹이면서 계속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그의 속사람에게 그의 영혼에게 예전 전도자들을 통해 들었던 언약의 말씀. 인간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됐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잡힌 이후로 피제사 없이는, 어린 양의 피제사 없이는 인간은 가인처럼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결국 언약을 놓친 많은 이들이 홍수 심판에 죽었다. 그러나 언약을 잡았던 노아와 그의 식구들은 진짜 방주로 말미암아 멸망을 피하고 구원을 받았다. 이런 모든 이제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다. 들었던 메시지를 모세, 아기 모세에게, 어린 모세에게 계속 쏟아부어 준 거죠. 그리고 젖을 떼자 왕궁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몇 살까지? 40세가 될 때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유력한 차세대 왕으로서 꿈을 품고 때가 되면 내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다. 내가 이스라엘을 나가게 할 거다. 하나님이 응답할 그날을 놓고 열심히 뛰었단 말이에요. 근데 결과는 어때요? 뜻을 이루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민족 구한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는 바람에 어떻게 돼요? 도망자가 되죠. 도망자. 그래서 간 곳이 어디예요? 저 골짜기 촌구석 미디안 광야로 갔잖아요. 미디안 갔어요. 거기서 오늘 본문 말씀 3장 1절을 보니까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을 쳤다. 미디안 땅에 가서요 대릴사이가 돼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됐어요. 몇 년 동안 양을 칩니까? 40년. 40년은 왕자로 살고 40년은 시골 촌구석에서 양이나 치는 목자로 살았어요. 이제 힘도 다 빠졌어요. 나 이제 애굽 말도 까먹었어. 나 이제 애굽에서 하던 말 나 이제 못해. 자신감도 완전히 잃었어요. 하나님이 야 이제 모세야 가라. 때가 됐다. 내가 너랑 함께 할 테니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가요 못 가요? 아유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내가 이 나이에 내가 뭘 하겠어요. 나 말도 다 까먹었어요. 그리고 내가 범죄자예요. 도망 나왔다고요. 어떻게 가요? 못 가요. 힘 다 빠진 못 가래요. 오늘도 뭐라고 그래요? 1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잡혔던 그 사람이 그 복음을 어렸을 때 듣고 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진짜 세계를 구원할 예수 오실 민족으로 우리를 택하셨구나. 복음을 듣고는 자랐지만 복음을 제대로 못 누렸다는 거죠. 복음이 사실화가 안 됐다는 거죠. 오직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이 가라.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셨냐? 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한테로 가까이 오는 걸 보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죠.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해요?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게요, 복음을 듣고 자란 사람들의 대답이에요. 복음을 듣고 자란 사람.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모르니까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주잖아요. 또 너를 부르시거든 뭐해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후대에게, 렘넌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너에게 들리거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모세가 어렸을 때부터 그래도 말씀을 듣고 자란지라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제가 여기 있습니다. 대답하죠. 그때 하나님 뭘 명하셔요? 5절에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기 네 발에서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아니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땅이 뭐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다고, 여기 안방도 아니고 무슨 신을 벗어요. 안방이라 신을 벗는 게 아니라, 신을 벗는다는 거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 노예, 종들은요 예전에 맨발로 살았어요. 아기 때부터 맨발로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신발을 못 신어요. 그게 종의 특징이에요. 노예의 특징이에요. 근데 주인은 어렸을 때부터 신발을 신고요, 죽는 날까지도 신을 신고 다녀요.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신분. 태어날 때부터 왕자로 자랐잖아요. 비록 대릴 사이로 살았지만 노예는 아닌지라 계속 뭘 신고 살았어요? 신을 신고 살았어요. 누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왕자로 있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려고 했어요. 누구 힘으로? 내 힘으로. 내게 권력을 주시면 제가 건져내겠습니다. 누가?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줘요. 네가 하면 안 된다. 앞으로 수천 년 뒤에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 종노릇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님께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안 되지 않냐? 메시지가 안 되지 않냐? 네가 하나님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네가 주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이스라엘을 건져내도 누가 건져내야 된다? 내가 건져내야 된다. 근데 여지껏 네가 한다고 했지 않냐? 네가 한다고 했지 않냐? 대릴 사이로 양을 치면서도 혹이라도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을까? 혹이라도 애굽의 대가 끊겨가지고 왕 삼을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나한테 연락이 오지 않을까? 그날이 오기만 해봐라. 그날이 오면 내가 다 뒤집어 엎을 거다. 내가 그날이 오면 이스라엘을 다 해방을 시킬 거다. 네가 꿈꾸지 않았냐? 네가 하는 게 아니다. 진짜 인간의 태어난 운명, 타고난 팔자는 인간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구원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실 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그리스도의 일이 정확하게 선포가 될 때 성령의 역사로 마음이 열리고 성령의 역사로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임함으로 흑암은 쫓겨나가고 성령이 임함으로 운명이 바뀌는 거다. 팔자가 바뀌는 거다. 그 일에 있어서 누가 주인 돼야 된다? 내가 주인 돼야 된다. 네가 주인 되면 안 된다.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게 해서 그러므로 너는 뭘 벗어라? 신을 벗어라. 진짜 종이 되더라 이거예요. 네가 주인이었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나의 종이 되다오. 진짜 나의 뭐를 받아다오? 나의 인도를 받아다오. 이제는 네 생각으로, 네 머리로 살지 말고 이제는 모든 것 하나하나, 모든 일이 터졌을 때마다 나에게 질문하면서 나의 인도를 받아라. 네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누구를 보내겠다? 하늘 보호자로부터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을 보내겠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못 듣게 하고 못 깨닫게 하고 거부하게 만드는 흑암의 세력을 내가 모아버리겠다? 결박해버리겠다. 그래서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도록, 보호자화가 되도록 내가 너를 통해 일할 테니 너는 나의 뭐가 되라? 종이 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신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모세 보고 가라고 했는데 안 가잖아요. 안 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서 주님 오실 그날을 준비해 간다는, 진짜 내가 세계복음화에 벽돌 한 장을 놓고 세계복음화에 내가 계단 하나를 깐다는 그 응답을 내가 받을 자라는 게 안 믿어져요. 여전히 안 믿어져요. 하나님 막 품에 손을 넣어봐라, 빼봐라, 지팡이를 던져봐라, 뱀 될 거다, 꼬리 잡아봐라, 다시 지팡이 될 거다. 얘기를 해도 안 믿어져요. 누가 안 꺾여요? 흑암이 안 꺾여요. 불신앙이 안 꺾여요. 여전히 마귀의 종로로 나는 내 체질대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셔요? 억지로 애굽을 가는데 중간에 어떻게 돼요? 천사가 와서 모세를 눌러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던 부인이 어떻게 해요? 아들들의 꼬추를 까가지고 그냥 할례를 하잖아요. 할례를. 미디안 제사장 딸이라 피언약을 알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모세가 낙심하고 여기 와서 언약의 백성, 언약을 알지만 자식들을 할례를 안 했단 말이죠. 근데 남편이 죽는 걸 보니까 얼른 부싯돌로 아들들을 갖다가, 원래 아빠가 하는 건데 남편이 죽어가니 어떻게 해요? 할례를 해가지고 그 피 묻은 그 살껍질을 남편의 다리에다가 딱 붙이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천사가 손을 놔. 그제서야 모세가 살아나. 부인이 한 소리 하죠. 네가 할 걸 왜 나한테 맡겨? 모세가 정신이 번쩍 듭니다. 죽을 운명, 망할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뭐밖에 없다? 피언약, 십자가밖에 없다. 운명을 바꾸는 거는 십자가밖에 없다. 내가 지금 이 사람들을 구원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현장을 향해 가는데도 내 안에 불신앙이 있어서, 아유 이런 인간 되겠나? 괜히 시간 낭비지? 이거 믿겠어? 아유 차라리 딴 사람한테 가는 게 나을 텐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왜? 몇 주를 가도 뭐 말씀도 잘 안 들으려고 하고 픽픽 딴소리나 하니까 에휴 아닌가 보다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또 기도를, 자녀들을 위해 막 기도하고 뭐 하는데 더 엄한 짓을 하고 더 미운 짓을 하는 그런 자녀들, 식구들이 있어요. 짜증나요. 이게 되겠나? 그럴 때 있어요. 진짜 그때요 하나님 그냥 십자가로 한번 지져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앙을, 우리에게 흑암에게 잡힌 내 기준을 하나님 정신나게 하셔요. 빠져나오는 길은 뭐밖에 없다?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어요. 내가 불신앙할 때 인정하세요. 그냥 하나님 진짜 안 믿어지네요. 진짜 하나님 내 아들을 구원하시는 거 맞습니까? 내 딸을 전도자로 쓰시는 거 맞습니까? 나는 지금 딸을 놓고 아들을 놓고 얘를 전도 제자로 세우려고 하는데
진짜 말 안 들어요. 진짜 미운 짓만 해요. 하나님 기도해도 소용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진짜 예수 십자가는 운명을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볼 때는 아니지만 제가 주인 된 자리를 내려놓고 제 아들을, 제 딸을 저의 현장에 만나서 양육하는 이 사람을 진짜 제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주님께 맡깁니다. 저는 주의 종으로 심부름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저는 심부름하겠습니다. 주님 일하십시오. 그때에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자로서, 사역자로서, 양육자로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자꾸 끊어져요. 몇 주를 못 가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아닌 거고요. 둘째는요, 제가 말할 증거가 없어서 그래요. 말할 증거가 없어서. 증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누린 거, 그 증거를 전달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우리가 이 구원의 길, 이 복음의 내용, 언약의 말씀을 잘 습득을 해서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귀해요. 전달하는 건 근데 한두 번 하면 끝이에요. 전달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구원의 길, 이 복음의 내용에 이걸 누리는,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뭐가 돼야 돼요? 증인이 되셔야 돼요. 증인이. 저도 솔직히 고백하지만 이재숙 목사님 밑에서 복음을 듣고 너무 감동됐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막 외우고 듣고 또 듣고 정리하고 가서 뭐 했냐? 부지런히 전달했어요. 부지런히. 근데 증인은 아니에요.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지 증인은 아니에요. 왜냐? 제가 확인이 잘 안 되더라고요. 머릿속으로는 잘 알아요. 근데 실제 삶에서는 제가 누려요, 못 누려요? 삶은 여전히 제가 주인이에요. 삶은 여전히 제 생각으로 살아요. 진짜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그 인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증인 되게 하시려고, 증거를 하나님이 체험케 하시려고 우리를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놔두실 때가 있어요. 요셉 보세요. 한 번에 총리 된 게 아니잖아요. 13년 동안 노예 생활, 감옥 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 문제와 사건 속에서 누린 거예요. 알았죠. 믿었었죠. 그러나 증거는 없는 거예요. 노예로 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했잖아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그 소망 없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를 주시니까 뭐가 돼요? 증인이 되잖아요. 증인이 되니까 총리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도 자기 힘으로 살았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의 능력의 천군이 돕는다는 걸 듣기는 들어서 알기는 알지만 누려요, 못 누려요? 자기 것으로 살아가죠. 사위가 돼서도 자기 것으로 살아가요. 여전히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요. 근데 힘 빠지고 내 노력으로도 내 머리로도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오히려 진짜 우리 인생이 운명 아래 있구나, 완전히 저주재앙 아래 있구나, 이렇게 불신앙하다가 어느 순간에 죽기도 하는구나, 그런 체험들을 하면서 그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오직이 돼가는 거예요. 오직 살 길은 뭐밖에 없다? 피 언약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한테 가서 말해라. 우리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께 가서 뭐 할 거다? 피제사 드리러 갈 거니까 사흘 길을 나가게 하소서. 오직이 됐단 말이에요.
오직이 되어져 가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오직이. 복음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복음이 좋아지는 수준에 그치면 안 돼요. 좋아도요, 이 복음을 사실적으로 문제 속에서 내가 누리지를 못하면 힘 빠져요. 보좌로부터 임하는 힘을 누리는 이 기도 속에, 응답 속에 있지 못하면 힘 빠져요. 우리 집사람이 쌍둥이를 낳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몰라요. 한 놈은 맨날 울지, 한 놈은 우유를 안 줘도 울지를 않지. 이게 교차로 깨고 교차로 밥 달라고 하지. 저는 그 당시에 뭐 했냐, 석바위 성전 세우고 거기서 쫓겨나서 다시 여기 와가지고 여기 세우고 바빴어요. 뭐 새벽 예배 드려야 된다, 나 현장 다녀야 된다, 애는 네가 키워라. 별로 도와주질 않았어요. 지친 거예요. 저는 우리 아내를 굉장히 복음의 사람, 언약의 사람, 소중한 사람으로 높게 봤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불신앙의 말, 원망의 말, 막 힘 빠지더라고요. 그렇구나. 육신이라는 게 그렇구나. 진짜 예배로 힘을 얻지 못하면, 위로부터 주시는 힘을 받지 못하면 어쩔 수 없구나. 제가 뒤늦게 회개했어요. 우리 아내를 내가 도와줬어야 되는데, 우리 아내를 진짜 내가 좀 더 배려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아내가 우리 마리아 여선교회에 애 키우는 엄마들의 마음을 잘 알아요. 진짜 그들이 애들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든 가운데, 얼마나 곤고한 중에 있는지를 잘 알아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믿음 없구나,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집사람도 오직이 된 거예요. 진짜 내가 위로부터 예수 이름에 약속된 힘을 누리지 못하면 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렇게 되는구나 고백하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그 고백 속에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결국 모세도 80년 걸린 거예요. 모세도 80년. 다윗도 근 20년간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자로 살았잖아요. 그러면서 발견한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도망 다니면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도망 다니다 어느 날 잡혀서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사울의 눈을 가리셔. 진짜 하나님 보호하셔.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먹을 걸 채우셔. 증인으로 쓰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그걸 위해서 구원의 길을 하는 거예요. 달달달달달 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외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진짜 여기에 우리의 살고 죽는 문제가 다 들어있구나, 여기에 우리의 현장의 문제가 다 들어있구나, 현장이 이거 하나 몰라서, 지금 내가 잡혀있는 운명 하나를 몰라서 길을 쓰고 애를 쓰지만 진짜 복음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못 나오는구나. 우리가 여기에 눈을 열기 위해서, 내 인생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구원의 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부터 계속 주시는 그 힘, 진짜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천군을 움직이는 내가 기도 잘하는 거,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393 언약 기도문을 계속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겁니다. 시간이 그냥 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준비되는 거예요. 각인되고요, 오래된 뿌리가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 생활, 감옥 생활하면서 뭘 배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걸 배웠고요, 둘째로는 전문성 갖췄다고요. 애굽의 경제를 배웠죠. 노예 생활하면서, 감옥 생활하면서 왕궁과 정치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총리가 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고생이요, 그냥 고생 아니에요. 그걸 통해 오직이 되고 그걸 통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전문성이 준비되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도 왕궁에서 왕자로 살면서 애굽의 그 당시 최고의 모든 학문을 다 배웠어요. 특히 많은 사람, 백성을 다스릴 만한 정치도 배웠어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250만 명을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사람들을 다스리려면 이 준비가 없었다면 안 됐죠. 또 장인 집에는 왜 가서 40년이나 있었어요? 여기가 뭐 하는 데예요? 미디안 광야예요. 광야 생활, 양을 치느라 그 사막을 이리저리 다니면서 거기서 생존할 수 있는 법을 배운 거예요. 생존할 수 있는 법.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해서 40년 동안 뭐예요? 광야 생활하잖아요. 그 모든 길과 모든 생존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물론 하나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남지만 미리 다 거친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요 10수년을 도망을 다녔잖아요. 근데 어디서 도망 다녀요? 도시에서 도망 다녀요? 저 이스라엘 골짜기 저 이웃 나라 국경, 이렇게 좀 사람 인적이 없는데 그런 데로 도망 다니는 거예요. 여기 한 달 숨어 있다가 소문나고 들키면 또 다른 데로 도망가고 또 도망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골 지역, 외곽 지역을 두루두루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왕이 되고 나니까 구석구석, 자기 나라 구석구석을 알아요, 몰라요? 다 아는 거예요. 왕이 돼서 우리나라 백성이 어디가 문제고 뭐가 고생이고 뭐가 문제고. 특히나 다윗 왕은 블레셋으로부터 나라를 지킨 사람이잖아요. 이 국경선을 따라 도망을 다니다가 보니까 전쟁이 터지면 어디가 유리하고 어디에서 막으면 더 좋고, 이걸 다 아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중에는 도망갈 데가 없어서 어디까지로 도망갔냐? 블레셋한테 도망을 갔다니까요. 나 좀 살려주셔. 나 사울왕이 죽이려고 그래요. 나 좀 받아줘서 내가 저 한 자리 주면 나도 목숨을 걸고 블레셋에 합류해서 저 사울왕을 내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거짓 맹세까지 하면서 블레셋에 들어가요. 블레셋 들어가서 뭘 배웠겠어요? 블레셋의 군대가 어떻게 돌아가고 블레셋의 무기가 뭐고 블레셋의 전략이 다 배운 거예요. 나중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우면 지겠어요, 이기겠어요? 적을 알고 나를 아니까 백전백승이죠. 근데 당하는 그때는 어때요? 비참하죠.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시골 구석구석 도망 다니게 하세요? 꼴짝이 이렇게 숨어 있게 하세요? 왜 구석익진 여기서 물을 먹어야 돼요? 아니요, 내가 갈 데가 없어서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이렇게 비참한 거짓 고백까지 하고 여기를 내가 왜 있어야 돼요? 이 원수 나라에 내가 왜 있어야 돼요?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겪게 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뭐만 안 되면 돼요? 주인만 안 되면 돼요. 난 싫어요. 난 이렇게 살기 싫어요. 난 이거 원치 않아요. 하나님 바꿔줘요. 문제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세요. 사건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세요. 고생을 의미 있게 받아들이세요. 하나님은 애매하게 고생시키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 계획도 없이 아무렇게나 문제가 터지게 하시지 않아요. 진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질문하세요. 내가 주인 아니다. 태어날 때는 마귀의 종이었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하나님 자녀이자 세계복음하는 종이자 증인이다. 증인 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고 내 삶을 통해 벽돌 하나, 세계복음화를 위한 계단 하나를 깔게 하려고 지금도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시는 거다. 받아들이세요.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받아들이세요. 아유, 어떻게 이런 새끼를 주셨어요? 아유, 이놈의 남편, 이 왼수 같은 걸 왜 만나게 하셨어요?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하나님 계획을 찾으세요.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이런 문제 가운데서도 진짜 하늘 보좌를, 시공간 초월을 예수 이름으로 누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펼치시는지, 이걸 누리는 증인으로 나를 증거 주시려고 오늘도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허용하시는구나. 조금만 생각하면요, 힘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그 조금 묵상, 언약을 붙잡고 묵상하기보다 뭐부터 나와요? 각인된 거, 상처 입은 거, 짜증나고 원망되는 것부터 입으로 다 쏟아놔요. 입으로 쏟아놓으면요, 속은 시원한데 입으로 쏟아놓으면 그게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여기로 가요. 여기로 가면 어디에 들어가요? 여기 들어가요. 고백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라고 그러잖아요. 시인. 왜 시인해요? 어디로 들어가게? 예수가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 되어 주옵소서. 이게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 귀로 들어가고, 그게 우리 뇌로 들어가고, 뇌 속에 들어갈 때 이게 어디까지 들어간다?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만났을 때가 중요합니다. 진짜 주인의 자리에 계시지 마시고요, 종의 자리로 바꾸세요. 그러면 주인이 바뀌는 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진짜 인생이 달라져요. 0.1%에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시대를 살리는 진짜 굵직한 벽돌 하나를, 진짜 계단 하나를 깔아놓고 가는 인생이 된다. 이 응답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도 우리가 주인이 아니었지만 진짜 예수 이름의 성삼위 하나님을 오늘도 주인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가 주인 돼서, 나도 모르게 내 경험과 내 생각 가지고 판단하고 원망불평 쏟아넣는 것이 우리인데, 하나님, 진짜 하나님 쓰신 일꾼들처럼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팔자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발견케 하시고, 예수를 나의 그리스도로, 정말 성삼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오늘도 고백하며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사모하는 우리들 되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계복음화의 한 계단을 놓고 가는 축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전도 제자를 남기고 가는 복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